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이 구원의 노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 외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새 노래 중에 안에 있는, 새 노래 안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 새 노래 안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함께 조금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우리 7번째 날이랬죠. 초막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의 절기입니다. 맞죠?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완전한 통치, 여호와의 완전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초막을 세우고, 맞죠? 그리고 아르바미님 흔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때는 추수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기 때문에 이제 거두어들인 풍성한 곡식으로 또 푸짐한 만찬을 먹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최근에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토라 포션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이 끝이 나고 이 초막절이 지나면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신카토라,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가 세미니 아짜 일시로 보는 초막절 8번째 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인데, 제가 특별히 토라 포션을 이제 계속 지금 풀어내면서 진짜 토라 포션을 풀어내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흐름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 섭리 같은 것들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토라 포션 나누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배우고 또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 토라 포션이 초막절에 끝이 난다는 이 말은 이 초막절, 그러니까 토라 포션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초막절 이 절기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토라 포션의 주제어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하진우 그리고 베조트 하브라카예요. 이 하진우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고 베조트 하브라카가 이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의 내용으로 이 모든 모세 오경이 끝이 나는데 이 33장의 내용이 모세의 노래가 담겨져 있고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을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낭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결국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토라 포션을 이번에 풀어내는 가운데 계속 천연왕국,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예수와의 재림과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휴고, 부활 이런 내용들을 저는 계속 토라 포션에서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 이 모세 노래 축복, 모세 이 죽음 안에도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우리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있어요. 7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 대접 재앙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피하는 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피하는 자들이 고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한 자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구원과 연결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 이 모세의 노래가 이 내용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모세의 노래를 왜 주셨을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지만 모세 너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릴 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거고 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생길 때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는 그 일이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허당, 재앙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내 얼굴을 숨길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언젠가 숨길 텐데 그때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언제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언제 적용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진짜 폐역해서 큰 환란을 당할 그때 비로소 이 노래가 너희들한테 적용될 것이야. 이때 이 노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언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노래가 불려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 전쟁이 있고 큰 재앙이 일어나고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 모세 노래는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진 상태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한 각성의 노래다. 이 모세의 노래를 깨달은 자들은 각성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세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면 숨겨진 여호와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인가? 계속 얼굴을 모르니까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진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이분이 여호와신가? 저분이 여호와신가? 아마 여호와는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여호와는 아마 저런 분일 거야. 이런 허다한 가짜 여호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생기고 가짜 신앙이 생기고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뭔가에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우리 어때요? 과연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제대로 알고 있나?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나? 어쩌면 지금 시대도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하지만 정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여호와의 얼굴이 어떤지 몰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 아마 지금 시대가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진 시대일 수도 있다. 그 시대에 이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노래인지 아시겠죠? 자, 이 모세 노래를 제가 단락별로 조금 나누어 봤어요. 단락별로 쭉 나누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26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노래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세의 노래 혹은 신명기 32장에 대한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많은 분들이 풀어내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수 분들이 이 내용은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줘요.
그런데 이 후반부 내용은 진짜 간략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6절부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게 우리들 믿음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많은 분들이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년 토라 포션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매년 또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의 해석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볼게요. 1절에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말이 입을 들을지어라고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어요. 이 내용이 신명기 31장에도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두 증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냐라는 걸 했을 때 아마 이 두 증인은 이 모세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든지 땅을 쳐서 땅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혹은 어떤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어느 누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든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이나 어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가 두 증인 한다는 분한테 혹시 모세의 노래 아십니까? 했을 때 모세 노래 알죠? 하면은 두 증인에 가까운 사람이 맞아. 근데 모세 노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두 증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사역과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이 사역들이 증언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을 하늘과 땅의 사역을 하는 사명자들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내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잠시만요. 혹시 이거 예전 버전인 거죠? 이번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었네. 예전 버전이라서 안 바뀌었네요. 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말이 비와 이슬처럼 내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비와 이슬을 피하실 수 있는 분 없죠? 만약에 대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집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비가 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피할 자가 없어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아서, 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풀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요. 결국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2절의 9절인 거예요. 교훈과 이 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인데, 이 단어 안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준행한다. 이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아. 하지만 안 지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2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반석이시니라면서 정의롭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가 누구지? 이 4절에 나오는 그가 누굴까? 왜? 하나님. 3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반석이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여호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왜 실제적으로 시편이라든지 여러 구약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니라는 얘기들이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석은 여호와시지 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민족, 믿음의 세대로 세우셨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불려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의 믿음, 삐뚤어진 세대의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아버지시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에 나오는 거는 여호와께서 창조주시다. 맞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신 건국주이시다. 이스라엘께서 만드셨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래. 그러면 창조주이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창조주인 것도 알고 이스라엘을 만든 분인 것도 아는데도 왜 그의 말을 안 들어? 왜 그의 말씀을 안 지켜? 왜 그의 교훈을 안 지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 있다. 언제? 이 모세의 노래가 불려질 이 시점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패역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아버지께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할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수많은 역사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이 노래가 불려질 시점에 되니까 많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셨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많은 정체성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에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따라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고 지금도 봤을 때 이스라엘이 큰 땅을 받았나요? 작은 땅을 받았나요? 작은 땅을 받았죠.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이 작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혹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극히 작은 민족이다. 맞죠? 왜? 수요에 따라서 백성이 경계를 정했는데 작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 구절 혹은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땅을 정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이스라엘이 맞나요? 물론 야곱의 혈통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자들을 기준으로 이 지극히 이 경계를 만약에 이해를 해보면 어쩌면 참고로 이 인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글로는 인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원래 입으로는 벤 아담,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의 경계를 정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실제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 백성 삼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 홀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다른 신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 순종해야 된다. 이 맞죠? 이 내용 어렵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실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했냐가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죠.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나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였어요.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잘 먹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충분한 보호와 충분한 공급을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텐데 이 여수론이라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찌니까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쯤 되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저처럼 되니까 이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구원하는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맞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다른 신들로 그를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를 숭배했고 다른 신을 숭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보면은 그런 다른 우상들을 숭배한 자들도 있어요. 맞죠? 없진 않지만 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렸을까? 난 이제부터 여호와를 안 믿고 이제부터 난 바알만 믿을래. 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실제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 오경의 방식이 아닌 다른 자기만의 만든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겨라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니까 모세가 알려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래서 경노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세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 바뀌었다. 방법이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모세의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숨기겠다. 아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얼굴을 숨기니까 그들에게 종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셨는데 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종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결정된 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수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에 나옵니다. 거기 안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왜 징계를 받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에게 똑같이 대갚아 줄게. 너희가 나한테 한 거 내가 똑같이 대갚아 줄게. 그래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 구절을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와서 이방인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대갚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가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학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이방인이 유대인 학살하는 거.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밑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확정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확정된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곳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 여러 전쟁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 재앙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 노래를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의 끝을 이미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지막 때 이 전쟁, 이방인들 혹은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신명기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세 노래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재앙을 과연 피할 자가 있을까요? 나오는 거예요.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게 모세의 노래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지금까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나요? 어렵고 불편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기분이 좋을까요? 똑같이 어렵고 불편할까요? 똑같이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 랍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재앙이었어.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이런 재앙들을 겪었잖아 라고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공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모세의 노래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야. 왜? 지금 우리는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고,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으면 안 되지. 지금의 많은 랍비들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이 내용들을 과거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가 더 이제는 여호와 절대 안 믿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길래 했나요? 아니요. 말했잖아요. 그렇게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이방신의 방법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나중 시대가 되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유대인들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여호와를 너무 잘 섬겼는데 이 내용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수많은 계명을 지키는 이 방법이 모세 때부터 받은 거다. 모세 때부터 성문 토라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위에 수많은 구존 토라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그 구존 토라를 지키는 거다.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모세도 당연히 유대교였고, 모세도 랍비였고, 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유대교다. 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즌에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랍비는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야. 당연히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과 이 모든 구존토라의 계명을 아브라함부터 다 지켰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예수아를 랍비라고 부르잖아. 그럼 예수아는 당연히 랍비니까 바리새파 교육을,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라보니 유다이즘, 랍비식 유대교를 가지고 과거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많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할까? 라고 봤을 때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셔서 너희 지금 이 종교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 이 내용이 이사야 때부터 예수야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을 못해요. 왜? 그 안에 이미 수많은 역사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이 사람의 전통 혹은 자신들의 만든 계명으로 지키는 이것만 잘못했을까? 과연 모세의 노래가 너희는 요것만 잘못했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 여기 보세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성경에는 마치 두 개의 잘못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마치 성경 안에서 물론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지만 마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버리고 반석도 버린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당연히 그는 여호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당연히 여호와지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따져보니까 3절에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른 단어가 사용. 물론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모세 노래 안에는 엘, 엘로힘, 엘로헤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은 그가 일반적인 구약 성경 안에서는 당연히 여호와가 반석이시라고 해서 그게 맞는데 어쩌면은 이 모세의 노래만큼은 그가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겠네. 어쩌면은 이게 과거에 그 모세가 활동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반석이시고 이거는 맞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불려질 나중 시점에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세 노래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랍비 중에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르침에 너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에 너무 철저하게 맹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하시다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거든요. 이 아라비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 지역인데 이 미디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올라갔던 그 루트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반석에 뭔가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들은 한글로 번역된 내용만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뭘 알기를 원하냐?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음식을 먹고 음료도 마시고 기름에 뭘 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소산을 먹게 하시며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것저것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반석,
반석. 근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우상 숭배했다? 갑자기 너희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 뛰는가 한다 같은, 이게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했던 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신 섬겼던 걸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의 이 내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훌이에요. 이 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춤추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에는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 하지만, 실제로 너를 춤추게 하면서 너를 기쁘게 했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예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모세오경과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헬라적인 뭔가 사람들한테 풀어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갖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 노래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이때의 비밀이 반석이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까지 반석을 여호와라고 믿었는데, 이 반석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해석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내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상관하지 않냐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호와를 잘 믿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제는 죄가 없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못 섬겼던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반석을 여호와가 아닌 예수아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져 가지고 뭔가의 나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 때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아를 업신여겼다. 예수아 당시에 예수아를 업신여긴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 그 이후로 자신들이 계속 예수아를 핍박하는, 예수아를 믿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서 내가 낳은 예수아를 네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네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반석을 여호와라고 해석했을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라가 되는데, 반석을 예수아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사명을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의 사명을 모르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엘로임, 이 차이가, 예수아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예수아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그래서 예수아, 엘을 믿는 것이 여호와 엘로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구나 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입해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과연 예수아를 인정하고 예수아를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절대 예수아를 믿지 못할 만큼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예수아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퇴출시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아를 대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 안에. 그런데 이게 지금의 유대인들은 인정이 안 되죠. 오직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만 이 내용이 공감이 될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예수아라는
이 대입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마지막 때 재앙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왕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부수기 위해서. 자,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앞쪽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기반으로 다시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풀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흩어서 사람들에게 기억도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열방에 흩어버리시는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이때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 자, 그들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그들의 원수. 자,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유아 집사님. 유아 집사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진짜 원수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아니야. 남편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원수 누구예요? 실제로 원수는 내가 질문 안 했잖아. 날 꼽을까봐. 원수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원수가 되지 옆집 아저씨가 내 원수가 돼? 내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뭘 했다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이랑 이 대한민국이랑 엄청나게 먼데 대한민국 사람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왜 원수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원수도 아니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실제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디아스포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 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었다고 생각해요. 흩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도 흩어졌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흩어졌어요. AD 135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때 또 한 번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고 핍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어떤 그 믿는 그 당시 카톨릭이죠. 카톨릭 신앙이 퍼지면서 많은 중세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이 뭐 사람마다 8번 혹은 9번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십자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과 수많은 핍박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간 곳이 중국 땅 쪽이에요. 중국 땅에 가니까 그 당시에 몽골이 이제 어떤 나라를 형성할 그 당시. 그래서 몽골 제국이 이 몽골에 있는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몽골이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했었어요. 몽골 제국.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징기스칸. 그때 수많은 생목인들이라고 해서 외국인 관료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의 외국인 고용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큰 땅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몽골 제국이 만들었던 나라가 중국의 원나라였는데 이 원나라가 중국의 명나라 때 명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국의 명나라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자기들은 몽골인들을 유목민이라고 약간 천대했었는데 그 유목민들에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까 엄청 화가 난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몽골 제국 원나라 밑에 있던 이 관리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중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명나라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럽, 러시아, 폴란드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많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도망쳤던 유럽 그 지역에 나중에 다시 한번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 지역 쪽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포그롬이 있었고 수많은 이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 독일이 이렇게 그 당시에 나치가 이렇게 홀로코스트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살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학살을 이렇게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이방인이라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냐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살할 때 그 명분이 뭐냐고, 명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공격했던 그 명분은 아수르의 방식을 따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면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면서 그때 뭘 요구했어요? 황제 숭배를 요구한 거예요. 그 제우스 신전에 세금을 내길 원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원했던 삶의 방식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톨릭도 유대인들에게 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가톨릭의 교리를 지켜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왔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 싫어 죽여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방식을 따라야 돼. 내 방식을 안 따르면 죽어.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방식을 이방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계속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 앞에서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의 방식을 이방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원수라고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 원수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분별력이 없다. 그들은 뭔가 정확한 사리 분별을 못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자신들이 바꾸려고 하는 이방의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지금 이방의 방식, 내가 하는 내 방식을 따르는 게 더 좋아. 바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역사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선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지금도 계속 그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거 그건 어리석은 방식이야.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어. 이 방식으로 바꿔. 이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야. 이방의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 분별 없는 것이다.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 이 믿음, 이방인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분별 없는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짓이야. 그것을 분별해야 돼. 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이 내용을 아까 여호와로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방인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랑 다른가?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랑 우리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입니까? 같은 여호와잖아. 그런데 제가 반석을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아로 대입해 볼게요.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와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예수아가 같냐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아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왜 다르냐?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자, 이방인을 믿는 예수와 이스라엘의 예수아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아께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성전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너 예수아 믿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이제 더 이상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주일 지켜야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절기 안 지켜도 돼. 절기 이제 폐해졌잖아.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실제로 제사, 성전 제사 안 드려도 어디 있냐고. 자기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노래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와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예수아가 다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서 그들이 만든 포도로 만든 포도주도 독사의 맹독이다. 왜? 지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은 성경의 기록과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아까 말했지만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믿음 그대로를 성전에 가지고 와요. 성전에 가지고 오는데 쌓여있고 곳간에 봉해 있대요. 왜 그럴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시죠. 테루마를 받으세요. 그럼 그 테루마를 어떻게 써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데 쓰고, 절기 보내는 데 쓰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죠. 맞죠? 어떻게든 제사라 뭔가 성전에 돌아가니까 이게 쓰이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제사를 인정해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마음이 없어. 이걸 가지고 뭘 사용할 생각 아니고 그냥 제사는 불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건물을 중축하고 쌓이는 거예요. 왜? 소진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방식인데.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믿음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열매는 독이다. 아까 앞에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 이방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믿음인 거예요. 왜 죽이는 믿음이냐? 이들이 믿는 믿음은 제사, 절기, 안식일, 율법, 믿음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거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냐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알고 준행할 때 생명이 온다고.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지식적으로 알지, 다 알아, 근데 안 지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는 믿음이다. 독이다, 독.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잘못된 이 믿음을 심판하면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들이 실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방인들이 실족할 때 기다렸다가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이 실족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수많은 자들이 미혹될 때, 거짓 선지자를 믿고 따를 때, 그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거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자, 36절 전까지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숨겨진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이때 그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가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성경에 공식적으로 받는 게 당연한 시점이 옵니다. 언제? 후반기 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 후반기 환란 중에서 후반기 환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숨겨진 얼굴을 이제 드러내시겠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어디 갔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들을 징계하는 그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징계하는 그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구원하게 해봐라. 비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신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 수없이 말했잖아. 실제로 구원해봐.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핍박할 그 가운데 너희가 구원해봐. 비꼬우시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말하냐? 그때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아까 얘기했죠? 지금의 이방인들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절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재물을 먹고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해라.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시점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피난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곧 나인 줄 알라.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을 당했어요? 율법을 거부하고 예수야를 거부하고.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 중에서 예수야를 믿어서 예수야를 함께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며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석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마지막 엔타임, 우리 아까 마지막 때를 비유하자면 이 내용 안에 휴거와 부활의 내용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회복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호와께서 다시 역사하실 시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 후반기 환란, 그때 여호와의 얼굴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의 환란 핍박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고 회복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살리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여호와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할 그때가 언제냐고. 새 예루살렘 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최대한 미뤄 놓았던 심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여호와의 대적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방황하게 만들었던 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방식을 이방의 방식으로 바꾸려는 자들. 이 범주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도 포함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포함돼요. 하지만 예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4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하살이 피해치하고 그의 칼이 실제 재앙의 어떤 징계가 있을 때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자, 일반적인 전쟁,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 군인과 군인은 피터지게 죽일 동안 싸우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잡혀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 그럼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의 포로들을 그대로 죽여요? 아니요, 살려주잖아. 맞죠? 이 적국의 우두머리, 대장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승리했는데 B라는 나라의 대장,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누구든 그것까지 완전히 다 죽여요? 아니요, 대우해 주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런 자들까지도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하겠다. 남는 자가 없도록 심판하겠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싸움을 안 하는 자를 남겨두시는데 이 구절은 그런 자들조차 없게끔 내가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심판하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새 예루살렘 이전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새 예루살렘과 백보자 심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이방 민족들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희 알지?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주의 백성들 누구죠?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왜?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야를 믿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이 모든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시겠다. 완전한 속죄를 하시겠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때도 새 예루살렘 때입니다. 자, 이미 성경 안에 이 모세의 노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초막절에 이 초막절기 중에 이 노래가 불려진다고. 그러면 이 초막절기는 구원의 절기라 했잖아요. 이 구원의 절기 안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재림, 부활, 휴거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 노래 안에 이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계시록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만 알고 있지? 아니야, 모세는 그전부터 모세 계시록을 알고 있었어. 모세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때를 다 알고 그 내용들을 모세 노래 안에 다 풀어놓고 있었어.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의 노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엔타임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모세의 노래 안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깨달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았잖아요. 반석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석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생명이 없는 독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아까 제사 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거를 회복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까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15장의 내용을 구원받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7 대접 재앙이 있을 그 시점에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있다. 벗어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 모세의 노래를 깨달은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모세의 노래 부른 자들이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은 열리고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에 성전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맞죠? 그러면 이 환란에서 이 7년 7 대접병에서 피한 자들 있잖아. 이 피한 자들은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중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접재앙이 끝났어. 그러면 어때요? 성전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7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미 피했고 장막이 성전이 열려있고 환란이 끝나면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7 대접재앙을 피하고 어떻게 피하고? 휴거 혹은 부활로 피하고 이 피한 자들이 이 열려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재앙을 피하고 휴거되어서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 지금 열심히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고 지금 이방인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헛짓한 거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속 열심히 예수 믿을래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더라도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완벽하게 열심히 믿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대부분 율법을 지키잖아. 절기를 다 지키고 샤밧 다 지키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경 대입해 보세요. 누가 생명을 얻냐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연결되는 내용 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게 말한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노래 다 가르쳐주고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주고 모세계시록 다 가르쳐주고 다 이기는데도 너희들은 안 믿고 있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세 노래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잖아. 그들 다 외우잖아.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그게 뭐야? 너희들 믿음 지금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야. 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이방인데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 불법 못 들어가.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깨달아져야지만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데 이 노래를 깨달은 자들만이 여호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가 뭔지 몰라. 어떻게 부르냐고.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모세의 노래의 목적이 뭐예요? 환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어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모세 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내용들이 이 모세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모세 노래, 새 노래가 뭐 여러 노래가 있겠지만 모세 노래도 새 노래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모세 노래는 몰라. 지금 솔직히 교회 안에서 모세 노래 배워본 적 있어요? 없잖아. 배웠어요? 축복합니다.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모세 노래는 몰라. 그런데 새 노래는 엄청 부르고 싶어 해.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새로운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신곡. 근데 과연 이 새 노래가 신곡이냐?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곡이라는 진짜 아예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신곡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한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노래가 2000년도, 10년대 가지고 리메이크 됐어. 그래갖고 지금 막 복고풍으로만 울려 퍼져. 그런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잘 안 쓰이다가 나중에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쓰이는 거. 뭐 리모델링, 리폼, 리메이크 이런 의미가 새 노래인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모세 노래는 이미 신명기 때 주어진 노래가 나중에 다시 리메이크 돼서 회복되는 노래인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새 노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들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든 어디에 기록되어 있든 전혀 없는 새로운 신곡이 나오지 않아. 리메이크된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자, 모세의 노래 결론은 여호와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든 여호와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방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방식, 율법에 기록된 방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예수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아까 말했죠. 이방인들이 믿는 반석과 이스라엘의 반석이 다르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는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신 예수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믿어서 그 믿은 회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 안 지키는 그런 불순종의 열매 말고 다 지키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이 노래를 누가 불러야 된다? 환란을 당한, 아까 디아스포라 환란을 당한 유대인들과 환란을 준 이방인들 모두가 불러야 된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는 노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이제는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방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토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방식을 배우고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예수에서 다 지켜야 돼 예수아로 바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나온 자들이 한 세 사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될 진짜 이스라엘 한 세 사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의 연합체. 그런데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둘 다 믿는 자들의 연합체. 율법도 지키고 예수아도 믿고. 이 믿음이 모세의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럼 모세의 노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율법의 노래와 예수아의 믿음을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둘 다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제가 긴 시간 설명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초막절 안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1년 전에 받았지만 그 전에는 솔직히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초막절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초막절에 넘어가면 전 또 못 풀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 내용을 풀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절기라서. 오늘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의 날, 모세의 노래를 깨닫는 큰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반석이 예수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반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호와고 이게 예수아인가 이렇게 이게 예수아면 이건 여호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분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분은 아니지만 반석은 여호와시지만 예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계시되신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아께서 반석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여호와는 반석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석이시고 예수아께서 그분의 임재와 나타나심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거를 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휴거를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피할 길을 준다라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휴거라는, 잘못하면 이게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나를 뿅 데려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거를 능히 감당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15장에 이제 그때에 그 피할 길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 앞에 선다라고 했어요. 근데 14장에는요 순교가 나와요.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자들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은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딱 휴거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하면서 이긴 자들, 여기서 말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아처럼 정말 내가 생명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능히 시험을 이긴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끝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휴거가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하는 피할 길을 있고 거기에선 그 전에 사실은 15장 전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그 순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은 감당하는 그 인내의 믿음, 그걸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물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성경은 번역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많이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형상, 예수와조차도 여호와의 형상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믿음을 갖는 게 복음의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죄를 이겨내는 거죠. 맞아요. 네, 유대인 분들은 정말 요거는 정말 맞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방식을 회복해야겠죠. 여호와를 믿어도 여호와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예수와의 믿음을 가져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연결되겠죠. 예수와를 알게 되고 예수와가 메시아이신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예수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이건 아니라,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개념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와의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네, 그 예수와의 믿음은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죠. 이래야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